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 큰 은사에도 큰 은사가 있고 또 작은 은사가 있나? 어떤 건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덜 좋은 게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여러 지체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또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그런 그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다른 지체에 대해서 쓸모없다 또는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그 어떤 연합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모순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은사들이 다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또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고 또 공동체 유익을 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은사의 목록 중에서 그 앞에 처음 세 가지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직접 보내심을 받은 또 예수님의 12사도 또 사도 바울 이런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런 사도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베드로랄지 또 바울 자신도 그러하고 이런 사도들이 실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사도들이 있지 아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교사가 있는데 선지자라고 했었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 이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그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어떤 그 예언자들을 지칭하고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도, 또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는 바로 이 교회에서 가장 어떤 그 다스리는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그 우선순위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그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그 기능들을 그 지체들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그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손이
하나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뇌가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 사도와 또 선지자,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 이 세 그룹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체로 치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 뇌와 같은 어떤 심장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그 역할을 감당한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사도나 또 선지자나 교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서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나 또 선지자나 이 교사,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기타 등등 하고 은사가 소개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교인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 선지자, 교사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쓸 데가 없다? 필요 없다? 그렇지는 않죠. 그게 지금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닌 거죠. 바울은 앞에서도 그러고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또 이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기라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방언도 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어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우선해야 될 더욱 큰 은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이 사도나 선지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다는 거고.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고르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또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 지체를 몸에 두셨다. 결국 설사 그 교사하고 또 다스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의시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청지기로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우리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성실하게 내게 주신 은사를 감당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그 사역들을 더 이렇게 중히 여기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더욱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닌가.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이건 의무이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는 말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은사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게 있고 또 덜 중요한 게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그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은사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은 사랑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었을 때 이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이제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자, 방언과 예언을 둘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예언이 더 큰 은사이고 더 사모해야 될 그런 은사인 거죠. 왜 그러합니까?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좋은 길인 거죠. 즉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렇게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이런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분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직분을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갖든지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활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과 또 욕심으로 이 은사를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